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효진 집사가 자수 놓는 거 자격증을 따서 뒤에 이렇게 작품들 전시를 해놨습니다. 어느새 저렇게 늘었는지 저런 작품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효진 집사 수고했다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또 귀하게 이 일을 통해서 또 쓰임 받고, 우리 미영자매는 또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자격증 하나 땄다 그러네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는데,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막 다 딴다니까 우리도 뭐 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서 뭐 옥수수라도 따와야 되나? 뭐라도 따와야 될 것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딱 나누다 보면 구절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뭘 다룹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다루고, 마지막 8장 대목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1장부터 8장까지 다룬단 말이죠. 앞에서 교리를 다뤘으니까 바로 뒤에 뭘 다뤄야 돼요? 생활을 다뤄야 돼요.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편이 나와요. 그 중간이 비잖아요. 그 중간에 뭘 다뤄요? 삽입구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부를 넣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넣었다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며, 근데 왜 구원받지 않는 거야 그들은?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근데 왜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거냐? 이게 사람들에게 모두 관심이란 말이죠.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직면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깊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풀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다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주어져요? 인생의 깊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 문제를 왜 주었는지 깨닫게 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깨닫지를 못해. 순종,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문제가 내게 왔는지, 왜 하나님이 이걸 순종하라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 순종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평생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알고 또 하나 인생의 깊이를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삶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애들 자꾸 공부 문제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수학 문제 왜 그걸 못 푸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랑 똑같잖아. 우리도 어려운 문제 오면 피하고 싶어하고, 그죠? 공부 안 하고 싶어하고. 애들 야단치지 말고 나도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받은 특권과 축복을 사명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특권과 축복을 사명과 연관시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내산 언약은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소유란 단어는 세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세귤라는 소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보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보배라고. 소유라는 번역보다 보배라는 번역이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물이야, 이런 거예요. 내 보물이야. 내 소유야, 이거보다 너희는 내 보배야,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보배라 그러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민의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선민의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은 놓쳐버려.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두 번째가 6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중간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 다리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뭐 말을 천천히 한다든지 걸음을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됐다, 다르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왜 떼어놨을까요? 사용하려고. 예?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떼어놓잖아요. 따로 떼어놓잖아. 예?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 되게 많잖아. 그죠? 되게 많은데 내가 오늘 화장하려고 딱 하다가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건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서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진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 뭐 화장품이 한 10개야 아니면 향수가 한 10개야 오늘은 이거 써야지 이러고 따로 떼놓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따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 도리어 막 도망갈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백성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을 더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도 않아. 전혀 관심이 없어. 난 그냥 선민이야 라는 것만 자랑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망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냥 주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온 모든 특권들 뭐 이런 축복들 이걸 사용하거나 쓰임 받았을 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능력으로 임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냥 쫄딱 망하고 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특권과 그 많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신약에 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너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언제 들었어? 신약에 와서 우리는 겨우 알게 되어지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장자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장자니까 차자도 있을 거고 뭐 셋째도 있을 거고 뭐 막내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장자니까 둘째, 셋째, 넷째 뭐 내가 빨리 가가지고 그들을 불러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나 장자야 이러고 자랑질만 해 됐지. 내가 빨리 둘째도 세우고 셋째도 세우고 빨리 넷째도 세우고 막내도 찾아가야지.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전혀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영광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건데 영광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영광은 언제 임해요? 영광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희생할 때 임한단 말이죠. 희생할 때. 주신 특권과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무리바 사건 나오잖아요. 무리바 사건. 마실 물이 없어 광야로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목마르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서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러신단 말이죠. 반석 위에 누가 섰어요? 하나님이 서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반석이 있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금 서셨어. 근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치래.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깨지고 나서 뭐가 깨져요?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반석의 사건이 예수님이 먼저 깨져서 거기서 우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광은 어디에 임해요? 십자가에 임한단 말이죠. 영광은 어디에 임해요? 희생하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 앞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야,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민족이 이루어줄게 이러잖아요. 모세가 뭐 손해보는 거 있어? 손해보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나로 인해 새 민족 이루면 내 이름은 더 커질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잖아. 자기를 포기하잖아. 자기 목숨을 걸어. 하나님, 내 목이 나를 죽이실지언정 이 민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뭐 해줄까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보여주셔서 인류 최초로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뒷모습을 그가 보는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영광을 경험해요?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것 속에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도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영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네? 그걸 가르쳐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영광이 임한다고. 내가 희생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영광이 뭡니까?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예?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너희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해? 그럼 십자가를 져야 돼. 예?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예?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특권의 씨를 주셨단 말이죠. 놀라운 축복의 씨를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아가서 땅에 파묻히고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자꾸만 내 씨 받은 거 축복의 씨, 특권의 씨 여기다가 자꾸 화장품 바르고 나 이렇게 이쁘지, 나 이렇게 귀하지, 너 이렇게 있어, 뭐 자랑만 하고 아니 땅에 푹 파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데 안 죽으니까 영광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안 나타나. 씨가 죽어야 열매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민지가 내가 이제 옥상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민지가 어디 가요? 그래서 옥상 가. 왜요? 그래서 수박실 내가 뿌려놨는데 싹이 지금 났어. 작년에 너 수박 먹었잖아. 너무 맛있었대. 이거 누구랑 먹을까 올해는? 그랬더니 자기랑 먹어야 된대. 자기랑. 근데 왜 씨가 났어요? 왜 싹이 났어? 심기니까. 그죠? 심기니까. 심겨서 썩어지고 그러니까 싹이 나고 그게 자라면 나중에 수박 달릴 거 아니야. 수박.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러므로 뭐가 사명이란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들, 축복들이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 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까? 이거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면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고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권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명과 연결시키지 않고 영광을 막 자랑만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도리어 그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여기 몇 분 빼고 우리 다 아직 젊잖아요. 젊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젊음을 제일 한심하게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젊음을 갖고 맨날 그냥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맨날 뭐 게임이나 하고 전혀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아. 그게 주신 젊음을 제일 형편없이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낭비할까? 허비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한심하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20대 때 만약 그렇게 그냥 막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했어.
그 사람 뭐 30대 40대 된다고 그거 뭐 잘 귀하게 쓸까요? 안 쓰지. 뭐 50대 60대 가면 그렇게 쓸까요? 안 써요. 그렇게. 응? 한번 그냥 주어진 걸 그냥 막 쓰기 시작하면 그게 삶의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우린 늘 물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쓰임 받았던 사람도 있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거 갖고 말씀 따라 다리 놓는 역할하고 사명 위에 귀하게 막 그들은 사용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최고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처럼 내 아들 되고 싶어해? 되었으면 요셉처럼, 그죠? 누굴 제일 존경해? 다윗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제일 존경하는 왕으로 삼잖아. 최고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 부르세요? 그의 나이 75세 때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뭘 할 수 있다고 부르시겠어? 우리 같으면 한 뭐 20대 때 막 불러야 뭔가를 해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75세 때 그를 불렀어.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다른 건 할 수 없어. 근데 뭘 할 수 있어? 순종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에 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면 가는 게 바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부자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롯의 목자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싸우지도 않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침략하지 않아. 뭐 털어봐야 나올 게 없거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가가지고 터는 게 도리어 낭비가 돼. 손해가 돼.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 그 나라를. 그러니까 가난할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롯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목자들이 막 싸우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사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싸우면 안 돼. 내가 희생하자. 내가 손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어떻게? 롯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게 양보하잖아. 양보.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양보해 준단 말이죠. 양보해 줘.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막 애굽 땅 같이 너무 비옥한 땅, 그 땅을 딱 골라서 선택하죠. 싸가지가 없는 거지 사실. 이 삼촌이 그 좋은 땅 가시고 제가 이래야 되는데 좋은 곳 갔어. 그곳이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잖아. 제가 볼 땐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이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원래 어때야 됐어요? 롯과도 헤어져야 됐잖아. 헤어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롯은 뭐야? 친척이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친척 끼고 다녀 너? 그제서 깨닫는 거죠. 롯이 친척인데 내가 롯을 떠났어야 됐는데 롯과 내가 함께 지금까지도 있었구나. 우린 함께 다니면 빛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빛나기 위해선 떠나야 되는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쓰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가까이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이렇게 만드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잘 헤어지는 거.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거.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렇게 딱 헤어지게 해곤을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에 내게 주신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태가 좋을 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런 걸 가지고 늘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연결시켰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 위해 쓰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면 더 큰 축복이 그 속에 딸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해 하나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걸 바울의 가장 놀라운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걸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죠. 바울은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결정론적으로. 우린 먼저 태어났다고 에서를 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늦게 태어났으니까 작은 자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그가 작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에서가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너가 먼저 섬겼어야 돼 이런 얘기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라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린 큰 자 되게 좋아하잖아. 크게 되고 싶어 하잖아. 근데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섬겨야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에서는 섬긴 게 하나도 없었어. 그죠? 뭐 섬긴 게 뭐가 있었어. 그냥 동생에게 팥죽이나 끓여오라 그러고, 그죠? 지 마음대로 그냥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근데 야곱은 좀 사기는 쳤지만 팥죽 그러다가 형한테 먹어봐. 형 잡숴봐. 뭐 이러고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중에 그를 큰 인생이 되게 만들잖아. 이스라엘이 다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지위, 많은 돈, 뭐 아니면 먼저 교회에 와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럼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계속 섬겨보라고. 그럼 누가 그를 당하겠어? 뭐 내가 한 10년을 똑같은 일, 뭐 두세 가지의 사역에 헌신해봐. 거기에 전문가는 내가 되지. 그죠? 누가 제가 그 일 좀 한번 해볼까 이러겠어요. 그죠? 우리 안집사만 생각해봐. 안집사. 지금 누가 반주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겠어? 10년 반주했더니 그렇게 힘들게 막 매주 울면서 집에서 이렇게 주신 곡 하나하나 연습했는데 지금은 뭐 반주 그러면 안지영 이렇게 그냥 다 되잖아. 우리는 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다 써야 돼요? 섬기는 데 써야 된다고. 헌신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데, 손해보는 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희생하는 데 좀 쓰고, 100데나리온은 손해보는 데 좀 쓰고, 100데나리온은 뭐 섬기는데 이렇게 쓸 줄 알아야죠. 알아야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축복은 사명으로, 특권은 사명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어려움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단 말이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수준이 아주 낮은 거죠. 사랑을 모르면 아픔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 그런 것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일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데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다루면서 함부로 다룰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독수리가 알을 낳았다고 해봐요. 독수리가 좀 거친 것처럼 보이고 등치도 크지만 알을 다룰 때는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낳았다고 빨리 나오라고, 야 빨리 안 깨고 나와 뭐 이런다고 알이 깨면서 새끼가 혼날까 봐 빨리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알이 빨리 새끼가 되어서 나옵니까?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그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걸 잘 우리가 못한단 말이죠. 생명은 그렇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래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아. 생명을 가지고 자꾸 망치로 가지고 들고 가서 깨려고 자꾸 빨리 나와 막 이렇게 두들기려고 그러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양육을 망치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양육을 망치로 하겠어요? 그건 양육이 아닌 거죠. 망치로 가르치는 건 협박이지 그게 양육이 아니란 말이죠. 망치로는 양육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망치로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래 걸려도 조심스러워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생명이 낫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막 좋아하고 그건 뭐예요? 망치로 자꾸 두들기려 그러는 거죠. 교회는 개혁돼야 돼 뭐 이러면서 넌 이래야 돼, 전 저래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건 교회를 깨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망치로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보듬고 품어주고 어르고 달래고 근데 너무 그게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돼.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그때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그래서 바울도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가 이렇게 배워간다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욱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도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의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음, 심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랬다고요. 소리 지른다고 바뀌어요? 안 되는 일이 돼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없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 그래서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냥 펑펑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 여러분, 흙이 딱딱하면 빚을 수 없잖아요. 수분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고 그거로 뭔가를 빚어서 작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눈물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꽁 사육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꽁 사육할 때 이렇게 하늘 이렇게 뭐 가리막도 치고 막 이래서 키우기도 하지만 꽁 사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냥 풀어놓고 그냥 기어다니게 그냥 놔두고 걸어다니게 그냥 풀어놓고 위에 뭐 이렇게 망도 안 씌우고 그냥 놔서 키운대요. 묶어두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키우냐? 꽁한테 선캡을 이렇게 씌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머리에다가 선캡을 싹 씌워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꽁은 습성이 뭐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을 못 보니까 그냥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만 밟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날 수 있다는 거, 날아야 된다는 걸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는데 사랑은 하늘을 가리는 꿩모자 같은 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래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성도들이 되게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뭐 몇 독씩 하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어요. 매일 뭐 설교 찾아 듣고 간증 찾아 듣고 막 엄청나게 듣잖아. 근데 왜 날카롭게 얘기하냐고. 왜 사람을 잡냔 말이죠. 말로. 왜 마음이 그렇게 팍팍하냐고. 험한 말 왜 막 하냐 말이죠. 왜 이간질하고. 그럼 마귀의 종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언제 가능해?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시죠? 네, 부자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사로 거지가 집 앞에 맨날 있는데 먹을 거 안 줘가지고 둘 다 죽어서 지옥에 딱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지옥 가서 나 한 번만 잠깐이라도 집에 갔다 오게 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형제 5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이 지옥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내가 가서 꼭 얘기해 주고 오고 싶다고. 내 형제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다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래도 안 들을 거예요. 저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하면 그때는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다고 들을 것 같아? 모세 얘기 안 듣고 선지자 얘기 안 들을 놈은 네가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500명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활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랬을 때 온 사람은 몇 명 모였어? 120명밖에 안 모였어. 전 되게 궁금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야. 근데 기도하자 이랬는데 120명밖에 안 왔어. 아니 왜 나머지 380은 왜 안 왔을까? 아니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봐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봤는데 왜 안 왔을까?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활을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야, 나쁜 부자도 사랑을 깨닫잖아. 그죠? 지 가족한테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가서 형제한테는 가가지고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형제가 여기 올까봐 안타까워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내 소유야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은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처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된 부자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막 한 번만 잠시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잠만 코 골고 잘 잔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 주옵소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었어도 안 나오고 있고 오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안타까움과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걸까요? 네?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안타까움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거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내 가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차라리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러고 있고 내 아이는, 내 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은 관심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 축복을 사명으로, 하나님이 신 특권을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나 배부르는 데만 먹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잘 이용하고 사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더 큰 엎드림과 더 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불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눈물 쏟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